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력한 인간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 왕정이라는 제도는 징벌적 허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을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사울의 집안 배경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베냐민 자손 혹은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인데, 그 이유는 불과 얼마 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위 레이 첩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큰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의 내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남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죽고 수백 명 정도만 살게 되죠. 그런 지파입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지파이고 또 숫자도 아주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도 약하고 또 출세와 성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처럼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 지파 안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잘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의 유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조상들이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외모가 기록되어 있죠.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아주 컸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깨,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더 하나 있을 정도로 정말 컸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저는 조금 열등감이 생겨요.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어쨌든 키가 굉장히 컸고 준수했다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좀 탁월했다. 외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암나귀들은 매우 값이 비싼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말씀을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암나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암나귀들이 단체로 도망을 친 거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암나귀들, 비싼 암나귀들을 몇 마리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러서 그 암나귀들을 좀 찾아보라고 보내죠. 사원 한 명과 함께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아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믿을만하고 나름 책임감도 좀 있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나귀들을 아주 열심히 찾습니다. 어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약 40km 정도, 100리 정도를 헤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암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는데, 사실 이곳은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나귀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염려하시겠다. 벌써 며칠째 우리가 이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는데
아버지의 걱정이 더 크시겠다. 우리 이제 집으로 그만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사울의 종이 마침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그 제안을 듣고 아무것도 우리는 드릴 것이 없는데 좀 염치가 없지 않느냐, 그냥 가서 물어보기는 좀 죄송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종이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좀 드리고 우리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과 함께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침략했다가 그 소녀를 하나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나하만도 굉장한 다혈질인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또 한번 붙잡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또 그 종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혹은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좀 짧거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가게 되죠. 그 성읍에 거의 도착했을 때 또 한 번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물을 기르러 나가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과 과정을 보면 이게 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적인 사건은 없어요. 모든 걸 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도 작동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평범한 일상, 사소한 일상, 아주 작은 사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비전교회 오게 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백광현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청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백광현 목사님 사진이 떡 뜨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고 만난 적이 그 다음엔 없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분의 사진이 저에게 딱 떠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불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목사님 전화가 오고 이런 섭리적 역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이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잔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역경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잘 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섭리적 은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섭리하셨던 것이 아니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쪽에서는 사울에게, 이쪽에서는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정확하게 하루 뒤에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와의 만남과 또 그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기름을 붓는 장면까지 이 10장의 9장의 내용입니다. 숲처럼 이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9장 전체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전체적인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개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여서 뭐 왕을 뽑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뭐 어떻게 왕을 뽑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굳이 싫다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굳이 마음이 상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다 늙었어요. 그리고 마치 토사구팽, 이제는 늙었다고 팽당하는 것처럼 사무엘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도 필요 없고 당신도 이제 늙었고 왕 뽑아주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서운하죠. 내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늙었다고 이렇게 취급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서글프겠습니까? 그런 버림받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질문, 이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데, 우선 왕을 요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강력한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소위 시내산 언약 있죠. 즉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일종의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끝냅시다, 언약을 파기하자는 굉장히 심각한 요구였고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파기하자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지옥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자꾸만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다 너무나 불쌍한 백성들 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왕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16절 보시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10장에서 이제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공식적으로 제비뽑기하고 끝내시지.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주인이 기름을 붓고요, 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종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주-종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행위 속에는 기름을 붓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러는 어떤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적어도 이런 요구와 명령이 그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네 마음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통치해야 되고, 또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나의 종으로서, 즉 대리 통치자로서 잠깐 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굳이 마음이 상하고 다 늙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까? 본문에서 사무엘을요,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말씀을 입에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오늘날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저의 입술에 두시면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울 곁에 사무엘을 두실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거는 사울이 이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진짜 왕 노릇할까 싶어서. 종이잖아요, 종. 기름을 부어 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진짜 왕처럼 군림하고 섬김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착취하려고 하고 진짜 왕 노릇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옆에서 말씀하는 자로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일종의 안전장치죠. 내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종으로 세웠는데 혹시 변질될까 봐 옆에다가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잘못 가면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철없는 요구를 들으시고 징벌적 허용으로 왕을 세우시기는 하시는데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고 대리통치자라는 그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에게 특별히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비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순간부터 이때까지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때까지 늘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언제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죄짓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오늘 우리 출산한 지우리가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 새끼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혹시 인간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도저히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답니다. 먼 훗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인간을 위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배신 행위에 종지부를 찍으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고, 지금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장치까지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갈까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 성령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을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힌다는 겁니다. 30명 정도 손님들이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그 자리는 본래 누구의 자리예요? 사무엘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도 상했는데. 또 하나는 24절에 보면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받는 음식입니다. 이거 사무엘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도 사울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 거를 내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그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도 있고, 이 새파랗게 젊은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으로 세움받는데, 나는 죽을 고생하고 평생도록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무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저는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출애굽기에 사용된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한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여기서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이 백성들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사무엘이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 사울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자기의 좋은 것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게 작은 것도 마음 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자리는 더 내어주시고, 좀 변두리로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 좀 내어주고 내가 변두리로 좀 가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주님의 성품과 태도로 좀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꼭 그렇게 가시 같은 소리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과 태도로 대하는 사무엘의 성숙한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조금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사무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과연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이 흘러가고 있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였어요.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신실하지 않음과 타락과 변질, 하나님을 외면하는 태도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최선의 섬김을 감당하시는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주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여 정말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내 자리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